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우리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설교 본문으로는 굉장히 짧죠. 그리고 마가복음 저희가 5장 설교를 하다가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와야 되는데 8장으로 갑자기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마가복음 제가 64강까지 그 설교를 올렸어요. 64강까지가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제가 작년에 설교한 것 이상 특별하게 더 잘 할 수가 없어서 건너뛰고 8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해야 제가 올해 안에 이 마가복음을 끝낼 것 같아요. 지금 8장이 딱 마가복음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8이 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8장부터 시작해야 제가 마가복음을 다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8장부터 점프했습니다. 8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8장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무렵은 또 어떤 무렵이냐면은 우리가 이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배를 이렇게 바닷물 위로 걸었죠. 그 다음에 6장 45절부터 바닷물 위로 걷고 53절에 다시 게네사렛에서 병제를 고치시고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유전과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전통을 지키는 게 옳으냐? 율법 지키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을 고수하는 게 옳으냐? 유전인 여기서 기름 나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입니다. 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7장 24절부터는 수르보니게 여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옳도다, 내가 옳도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먹을 것을 주셨죠. 그 먹을 것을 주신 게 성경에서는 먹을 것 이런 말이 나오면 음식, 먹을 것, 배고프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 무엇과 연관시켜야 되냐면 말씀과 연관시키면 됩니다. 성경이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게 먹을 것 나왔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말씀 얘기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8장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말씀을 먹여주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까지 해서 계속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8장에 떡 하고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은 먹여주셨는데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받아먹어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먹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신을 채우는 먹거리, 또 하나는 자기의 영을 채우는 먹거리.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험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떡도 먹어야 살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먹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으로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고 영으로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육으로 먹어야 되는 양식은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예배 시간에 많이 드세요. 그냥 이게 바스락바스락 거리 소리 나도 돼요. 그냥 많이 드세요. 편안하게 드시면, 왜냐면 설교가 워낙에 길으니까 듣다가 지치는 것보다는 먹고 힘내서 계속 듣는 게 좋으니까 계속 드세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라고 주신 이유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육이 먹거리를 필요하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도 먹거리를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배고픔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6장에서 먹거리 주셨고 끊임없이 6장, 7장에서 먹거리를 계속 주셨는데 먹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이 마음을 아십니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 양식으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양식만 추구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 온 우주는 이 베레시트의 세상, 이제 제가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써가면서 좀 해야 되니까. 지난주 설교가 12월 마지막, 작년 마지막 설교가 베레시트의 세상이었죠.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레시트 바라입니다. 이게 베레시트 바라인데, 이 베레시트라는 게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이게 create, 이런 뜻이죠. 태초에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라를 빼고, 우리 이제 기회가 될 때 바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베레시트만 가지고 했죠. 그래서 그 시작 안에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작 안에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이 너머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 창조된,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여기는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세상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디가 눈에 보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죠? 지구를 보죠. 그 다음에 태양계를 보죠. 은하계를 보죠. 그리고 거대한 우리가 우주를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베레시트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베레시트의 세상은 이거죠. 여기가 눈에 보이는 이 끝이 어딘지 아직도 우리 인류는 밝히지 못했어요. 이 베레시트의 세상의 끝이 어딘지,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니, 모르지. 나도 몰라. 학자들도 몰라. 계속해서 연구 중인데 몰라.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뭐 70만 개 은하계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숫자를 내는 사람들이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재 인류의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는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이 베레시트의 세상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시작이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게 베레시트의 세상의 특징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런데 너머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죠. 그 너머의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너머의 하나님이 이 베레시트의 세상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요 말씀을 하신 요 말씀 안에 이름을 주셨어요, 이미. 그 이름, 우리가 엘로힘이다, 야훼다, 여호와다, 이런 이름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그냥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뿐이지, 엘로힘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엘로힘이 아니에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인지 생김새도 몰라요. 이분이 특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해주셨던 말씀으로 딱 하나만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으려면은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 인간은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것부터 따져. 하나님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머리가 기냐 수염이 났냐, 뭐 그분이 광채가 나냐, 뭐 이런 것부터 따져. 참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 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거는 베레시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베레시트 세상 안에서 찾는 거예요. 베레시트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사상,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 뭘 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음만 알아가면 돼요. 왜? 우리는 말에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그 말에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제 아내하고 우리가 하루 건너 하루씩 이렇게 방콕하고 하루 건너 하루씩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하루 건너 하루씩 나가서 뭘 했냐면 그 추위를 뚫고 나가서 뭘 했냐면 둘이서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느라 둘이 이제 아니 신혼초에는 할 일이 많았어요. 신혼초에는 우리 둘이 저 청와대 뒷길에 그 무슨 길이라고 그러지? 예쁜 무슨 삼청동 길도 걸어 다녀야 됐고 뭐 저쪽 인사동 길도 좀 걸어봐야 됐고 우리 신혼초에는 진짜 두 사람이 할 일이 많았어요. 갈 때도 많았지, 볼 때도 많았지, 뭐 이렇게 나눌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지 아기자기 이렇게 나눴는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둘이 할 얘기가 성경밖에 할 얘기가 없어. 정초부터 우리는 기도원으로 성경 읽으러 간 게 아니라 따뜻한 카페로 우리 집이 추워요. 따뜻한 카페로 가서 성경 읽고 제가 할 게 없더라고. 설교 만들고 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 이제는 아주 단순해졌어요. 생활이. 그냥 먹고 자고 성경 보는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베레시트 세상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연구하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그러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이런 것만 알아가려고 해요. 이런 참 관점이 잘못되신 분들. 그런 거는 이 베레시트 세상 안에서 찾는 것들이에요. 정말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분 이름이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이름이 또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가장 그 목수는 직업이시고 육신의 직업이시고 별명이 왕이죠. 왕. 그렇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왕을 요한복음 12장 31절인가요? 35절인가 제가 저를 헷갈리는데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이 베레시트가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모든 보이는 세상에 왕으로 오셨어요. 왜?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너머의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세상 안에 들어와서 일은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와서 그냥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보이는 영역 안에서 막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일이 막 성취가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했나 보다. 내가 능력 많아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이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그러나 당신이 일을 하신다라는 증거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순서대로 어떻게 하죠? 자, 이 너머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만 알 수 있어요. 이 마음의 표현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증거물로 예수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셨어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이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 전체가 마음이라니까?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안 하고 뭘 해요? 이걸 섬겨버린다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섬기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제가 40년 동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나는 교회에서 그걸 유전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교회만 가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왕이면 1등하게 해주세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제가 장가갈 조건이 키가 164에다가 그때 당시 51kg였어요. 철도공무원 하다가 때려치고 신학생 막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집이 그때 당시에 지금 그때 철거당했어요. 그때는 판잣집에서 살았어요. 무허가 판잣집. 내세울 거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기도했어야 되죠. 희한하게 결혼했어요, 자우지가. 저는 제가 잘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다 산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 순서대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표현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일을 한 것을 나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다 성취했더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문제만 생기면 내가 어떻게 신방 다니면서 제가 목회를 87년부터 했기 때문에 87년부터 신학생 1학년 때부터 그냥 이 교육전도사로 나가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말이 교육전도사지. 방학만 되면 불러가지고 아침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10시에 퇴근하래. 그때 당시 한 달에 10만원 주면서. 그리고 뭐 교회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옛날에 신학생 시절에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내가 벽돌 다 날랐어. 뭐 삽질 하루 종일 했어. 뭐. 이러면서 나더러 그런 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마다 한 2년을 그렇게 했더니 제가 몸이 그때는 굉장히 약했어요. 체중이 50kg, 51kg 나갔던 때였으니까 몸이 갔다 오면은 막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저녁 맨날 비리비리비리 이제 그 교회 출석하면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있으면 맨날 비리비리비리 해가지고 이러니까 2년 만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저기 정전도사는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교회 잘렸어요. 제 잘리는 역사가 그 후로 한 5, 6번 더 있었어요. 매번 잘렸어요. 부목사 때 잘리고 전관 전도사일 때 잘리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세요. 말씀이 일을 하신 거고, 나는 어떻게 일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고난으로 섬기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이제 그 고난 중에도 결혼을 했어요. 드디어.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니, 이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던 대로 다 이루어졌어, 자우지가. 기도하던 대로 내 성격 맞추고 그 다음에 내 취미 맞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림 그리는 데 미술 내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나는 자칭 천재 화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너무 잘 그렸거든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렸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걸 소원 성취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원 성취를 못하는 바람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기왕이면 미대 출신의 아내를 맡게 해주세요 했더니 정확하게 미대 출신의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들도 미대 갔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말씀은 나를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쪽으로 섬기고 있었고 일을 하셨어요. 나는 어떤 쪽으로 일을 했냐면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챙기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실에서 월급 잘 받고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월급 못 받았어요. 퇴직금도 없지요. 아니, 우리 때까지만 해도 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어딘지 아세요? 부교육자들 세계입니다. 큰 교회 빼놓고. 인권의 사각지대예요. 완전히 노동은 무슨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새벽기도, 지금 철야기도 해야 되죠. 무슨 아무 때나 부르면 나가서 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진짜 크잖아요. 지금 우리 있는 공간보다 더 커요. 그 코끼리를 저만한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라면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집어넣어요. 우리는 어떻게 집어넣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당회장은 부목사 시킨다. 그러면 부목사가 어떻게든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목사는 그 밑에 있는 전도사 시킨다. 그럼 전도사는 신학생 시킨다. 그러면 냉장고에다 저 코끼리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진짜 집어넣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당회장이 높냐 하나님이 높냐. 만약에 예수를 선택할 때와 당회장을 선택할 때가 온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요 했다가는 잘려요. 당회장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또 계약 연장이 돼요. 완전 인권의 사각화 되죠. 시간 불규칙하죠. 퇴직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한 몇천 명 되는 교회나 가야 이게 퇴직금 받지. 불과 100명, 200명 단위 가면은 그것도 당회원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당회원들이 은혜를 베풀면은 퇴직금 한 달치 봉급 주고 전별금도 좀 주고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나는 그런 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고난을 그 고난의 끝이 언제냐면 96년도에 서만학교회네 그 교회 이름도 서만학교회 부목사 하는데 한 1년 만에 그 교회가 어차피 제가 가는 교회는 다 목사 장로가 싸워가지고 제일 먼저 부교육자부터 잘라요. 그리고 교회도 나중에 깨져. 마지막 갔던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갔던 교회가 제가 부교육자로서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딱 1년 되던 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보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금이나 이런 거 통장 하나도 안 가졌어요. 청년 결벽하게 모을 돈도 없었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상태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일주일을 여유를 주시더라고. 일주일 만에 사택 비우고 나가라고. 그때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96년도에 어디로 제가 나가겠어요? 아니 97, 헷갈린다. 좌우지간 그거가 아니라 97년도에 제가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집 얻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집을 얻어봤어야지. 사택에서만 살아보면 집을 얻어보려면 참 돈 1,000만 원 꾸는 게 불가능하더라고. 돈 1,000만 원 꾸는 일. 그때 정말 바닥을 한번 쳤어요. 그게 저는 고생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 줄. 아니라니까. 그런 건 고난이 아니라니까. 그런 베레시트 세상 안에서 그냥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인간관계 못해서 1,000만 원 못 구한 거예요. 베레시트 세상 안에서. 그리고 났더니 그 고난 중에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실을 들어갔어요. 고난이 있었으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 고생을 하니까 들어갔죠. 기도를 했어요. 그거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님 나 이거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이제 저희 아이들 좀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교회하고 차원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불규칙한 노동 환경에 노동이라고 표현했는데 맞아요. 노동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전부 노동입니다. 불규칙한 노동 환경에 불규칙한 생활에 불규칙한 사례비에 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정해진 근로규정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초과 근무 때는 돈도 더 나오고 얼마나 노동 환경이 좋았는지 그리고 돈도 교회보다 3배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학교 2003년도에 그만두면서 그때 받았던 월급 퇴직금 다 모아가지고 10년을 제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0년 그거 가지고 또 재투자 해가지고 오피스텔도 사고 돈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진짜 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야. 내가 그동안 이 베레시티 세상 안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거든요. 내가 원하는 여자와 그런 스타일과 결혼했고 애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세상에 천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천재더라고. 진짜 똑똑한 애들 그대로 기도 제목대로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야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넘어야 하나님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 안에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굳이 눈을 요 밖으로 돌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안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한번 결정적으로 잘못한 기도가 한 번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99년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사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을 내서 살긴 살았지만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베레시트 세상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내 신앙 맞나요?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내 신앙 맞나요? 이게 신앙 맞나요? 나는 진짜 신앙을 알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딱 한 번 했어요. 그것도 길게 안 했어. 1분도 안 했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너머의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섬기냐면 이혼하게 했지. 애들하고 못 살게 만들었지. 혼자 학교 떠났지. 학교 사실은 뭐 떠났지. 교회 사역 다 그만뒀지. 목사 이제 나 안 한다고 떠나버렸지. 다시 교회로 학교에 있다 교회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게 월급 또박또박 나오는 데서 다시 그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래서 그만 때려치고 세상살이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은 엄청 잘 벌었어요. 희한하게 돈이 막 붙어 다녀. 그런데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이쪽 세상에서 내가 원한 또 다른 영역의 어떤 면들을 성취해 나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못한 것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술, 담배 하지 마. 그 다음에 뭐 거짓말 하지 마. 사기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쪽 세상에서 착하게만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착하게만 사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회 안 하는 그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그럼 뭐야? 이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말씀 암기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았는데 그럼 뭐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솔직히 이분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이분은 언제 알아갈지 저도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가는데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끊임없이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을 하셨다라는 걸 간증하라고 아마 저에게 그런 사건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전 쌍둥이였어요. 이란성 쌍둥이에요. 나보다 먼저 태어나셨던 분은 그때 당시에 그게 1960년대 중반이니까 이게 저보다 컸나봐요. 그때 당시에 뭐 한 3kg 정도로 태어났나봐요. 그리고 그때는 집에서 저를 저희 이모가 받으셨거든요.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찍고 뭐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의뢰이 하나 난 줄 알고 얘가 큰 놈이 하나 태어나니까 태반까지 통째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태반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우리 이모가 쓰레기통에다 버려놓고 이렇게 가만 보니까 태반이 뭐가 꿈틀꿈틀 하더래. 그래가지고 눌러보니까 뭐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꺼내서 봤더니 그러면 저보다 먼저 태어난 분이 살고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가 태어났던 해가 굉장히 추운 겨울 한강 변이었는데 바로 얼어 죽었어야 했는데 안 얼어 죽고 일주일 만에 죽고 제가 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젖이 안 나가지고 쌀뜨물 먹고 동네 아줌마들 젖동량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제가 무슨 뭘 간증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걸 뭘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알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어요.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킨다. 이러면은 마음 알아가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거는 요 세상 안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이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본래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드디어 고난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을 진짜 이게 내 신앙인지 알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을 때부터 고난에 들어가서, 그렇지, 작년엔 또 아들까지 아버지 품으로 딱 갔지. 나 진짜 고난이 그렇게까지 말씀이 저를 섬길 줄 몰랐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좀 많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 품 안에 갔을 때 제가 답을 얻겠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이 말씀도 보이지 않고 이 말씀으로 표현하신 당신의 이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올해 1년 동안 우리 프로슈코마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할 겁니다. 작년 내내 이렇게 달려왔고 올해는 이제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서가 정확하게 역순입니다. 넘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베레시트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증거물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역순을 어떻게 알아가냐면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누가 결론을 벌써 내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결론 벌써 다 내려주셨잖아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다 허물어 버린 게 있죠. 헌금 허물고 모금으로 바꿨죠. 절기 몽땅 다 허물고 그냥 예배로만 갔죠. 정말 절기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그 기존교회 큰 교회들 많아요. 거기 가서 절기 의리의리하게 해요. 막 이렇게 목사님들 이거 다 입고 다 이거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착 차고 하얀 거 이렇게 참 이름도 다 잃어버렸네. 그런 거 차고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 데 가서 체험하고 오세요. 권면합니다. 참 좋은 교회들 많아요. 이런 데 가서. 무너져야 이 베레시트의 것들이 무너져야 비로소 말씀 안에 또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레시트의 세상이 전부 다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 전부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전부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집에 작년에 12월 31일 날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우리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지금 화장실 날이 좀 살짝 포근할 때가 있어가지고 창문을 좀 열어놨거든요. 환기 좀 시키려고. 아마 벽을 타고 해서 창문으로 좁혀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야, 화장실에 가는데 변기 밑에 숨어있다가 확 하고 세탁기 밑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꽤 커요. 요만한 게. 그래서 얼른 문을 닫고 그 다음부터 이제 쥐를 이렇게 어떻게 얘를 잡고 아니면 밖으로 내보낼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쥐끈끈이를 사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얘가 이제 며칠 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쥐끈끈이에다 특별 간식까지 얹어놨어요. 비스켓 쪼가리 딱 올려놨어요. 문을 닫고 가만히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논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얘가 걸렸어. 근데 비스켓은 이 쥐끈끈이에 먹을 것이 자체 포장되어 있잖아요. 끈끈이로 막 둘러싸여 있잖아요. 안 떨어지게. 근데 난 그걸 무시하고 비스켓을 올려놨어요. 얘가 비스켓만 이렇게 딱 꼽아 먹다가 뭐가 하나 딱 걸렸어. 자기 입이 걸렸든지 발이 걸렸던 것 같아. 바다닥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띄어내려고. 근데 이게 먹을 게 끈끈이로 포장이 쫙 발라져 있으면은 이게 확실하게 붙었을 텐데 비스켓을 올려놓는 바람에 얘가 살짝만 붙었던 거야. 그래서 후다닥 뛰고 세탁기 밑으로 도로 숨어버렸어요. 세탁기를 뒤집어 보니까 이거는 세탁기를 분해해야 돼. 세탁기 속에 어떻게 이렇게 숨을 데가 많은지 몰랐어요. 세탁기 밑바닥에. 세탁기를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하면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세탁기가 20년이 넘어가지고 분해하면 썩어가지고 다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분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숨어버리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쥐끈끈이를 설치하고 먹을 걸 막 아무리 깔아놔도 와서 건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쟤도 사람 마음하고 똑같구나. 사람 마음하고 똑같구나. 우리 애들을 생각해봤어요. 공포에 떨면서 무서워서 숨어있는.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내 어린 시절에 무서워서 숨어있었던 내 어린 시절 어떤 모습이더라고요. 가끔 그 동영상 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죠. 사자가 사슴 새끼를 이렇게 보호한다든지, 이 개가 이게 그 물고기 한 마리에 물을 이렇게 자꾸 주둥이로 밀어서 물을 공급해서 호흡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동물들의 그 세계가 보여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다 같은 거야. 원재료가 똑같아. 말씀이기 때문에 말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야. 똑같다니까. 모든 마음 씀씀이 똑같아요. 마음 씀씀이. 왜?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고, 나나 저기 있는 거나 똑같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돌고 윤회해서 다 내가 사람으로 왔다, 개로 왔다,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일부만 본 거지.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 베레시트 안에서는 다 돌고 돌지만 베레시트를 벗어나서 말씀으로 갔다가 말씀에서 마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마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마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뭘 주시냐면 새 것을 주십니다. 새 것을 주신 목적은 그 새 것을 통하여서 알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신기한 거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시간은 날마다 새로워요. 시간은 헛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시간은 계속 새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지나갔던 시간은 전부 다 헛 겁니다. 그쵸? 과거는 전부 다 헛 것이고 현재나 미래는 전부 다 새 것입니다. 나는 새 것만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베레시트 세상은 똑같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새 것이 오면 새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헛 것을 붙잡습니다. 제가 등산화 12년 신었던 등산화 한번 얘기했죠. 지금 이제 13년째 신고 있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13년째 신고 있는데, 신발은 못 버리겠어요. 왜냐면 신발은 좀 특별해가지고 이게 내 발에 딱 맞아서 가장 나에게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새 것을 신으면은 불편해져요. 적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양새나 뭐 이렇게 흠집이 나 있는 것보다 그런 건 눈에 안 띄고 내 발이 편한 걸 생각하면은 그냥 헌 신발이 좋아요. 아이들에게 인형을 하나 선물해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선물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적응하고 나면은 그 인형 같은 것을 버리려고 그럽니까? 안 버리죠. 우리 어린 시절에 인형 한번 선물 받아봐요. 얘가 인형이 우리 어른들 눈에 보면은 귀도 떨어져 나가지, 눈알도 하나 빠졌지, 뭐 이렇게 털도 든덩든덩 빠져나가지고 무슨 그 털 빠진 쥐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애들 눈에는 정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안 버린다니까. 울고 때를 쓰고 절대 헤어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막 그러잖아요. 새 것과 안 친해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뭘 버려야 되냐면 내가 친해졌던 걸 빨리 버려야 돼. 하나님은 날마다 새 것을 주시고 그게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헛 것, 과거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영이시니, 자,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은 시간, 공간이 이분은 없으세요. 근데 무슨 말이냐?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베레시트의 시작에서 끝까지 살아가기 순서대로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서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미래가 과거고 과거가 미래고 복잡하죠. 그러나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걸 통으로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새 것과 헛 것을 이분은 다 새거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겐 날마다 새 것만 주세요. 그게 뭐죠? 날마다 새 것을 주시는 게 당신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받기를 거부를 해요. 왜? 이쪽 세상이 너무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편안하게 잘 맞춰놨기 때문에 이쪽 세상 한 것만 붙잡고 살으려고 그래요. 새 것이 오면 절대 안 붙잡으려고 한다니까. 근데 새 것을 날마다 주세요. 날마다.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 것만 주십니다. 그 새 것은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 모든 환경, 마음과는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넣으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10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16절, 23장 16절부터. 레위기 23장 16절 말씀.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이튿날 합하여 좀 읽어주세요. 제가 옛날 거냐 성경이라.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제를 주님이 주셨죠. 레위기에 새 소제를 주신 거예요. 새 소제. 새 것을 주신 거예요. 소제라는 게 뭐죠? 곡식 제사죠. 새 것을 우리에게 새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레위기 26장 10절. 읽어주시겠어요? 레위기 26장 10절.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예, 새 곡식을 주신다고 그랬죠. 묵은 곡식 치운다고 그랬죠. 이게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것을 주세요. 그럼 새 것이라는 게 뭐죠?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받으면 편해집니까? 불편해집니까? 불편해진다니까?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은 편해요. 이 베레시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너무 편해.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붙잡고 만날 기도한.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마음을 주신 거지 그 말씀에 어떤 형식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베레시트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 형식 안에서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다가 새 것이 딱 들어오면은 새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충돌이 일어나 버려요.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것을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이 마음을 아는 순간부터는 그것을 못 버려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소제, 곡식.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0장 5절. 신명기 20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들을 건축하고 낙성 새 집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새 집을 주셔요. 여기 새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는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새 집 뭐 할 때 이게 하다십니다. 새 것을 주세요. 이 새 것을 주시는데 새 집을 주세요. 헌집. 그래서 우리 놀이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따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헌집 주고 새 집을 받는 겁니다. 헌집은 어떤 집입니까? 베레시트 안에서 지었던 내 모든 것 이거 허물어 버리고 주님이 새 집을 주신다니까. 어디다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미 신명기 어디 다 예언을 해놨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7절 32장 17절에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새 것이라고 붙잡았던 것들이 전부 무엇을 붙잡았어요? 새 것이라고 붙잡았더니 베레시트 안에 있는 것들만 붙잡았어요. 우리 진짜 새 것이 뭔지 몰라요. 진짜 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새 것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전부 다 새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일을 하신다니까. 말씀이 우리를 섬기세요. 어떻게 섬기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당신 품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섬겨버리세요. 이게 새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섬깁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5번 잘렸어요. 아니, 이사를 어렸을 때 나이 30대까지 이사를 34번 다녔어요. 이게 다 섬김이더라고요.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이혼했죠.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베레시트의 세상 안에서는 그거 저주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너 살아있는 거 맞아? 이렇게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이렇게 저주를 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안 들고 어떤 마음만 들냐면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내가 미친놈 되지. 아들 죽었는데 그렇게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 너무 감사되니까 그냥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전부니까.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말씀 너머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니까 이 마음이 전부예요. 마음을 알고 나면 말씀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새 것의 의미를 알게 돼요. 새 성전, 새 신발, 새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또 새 것을 또 뭐로 주신다고 그러셨냐면 여호수아 9장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구대도 새 것이더니 포도주를 담은 가죽구대가 새 것. 이렇게 새 부대에 담으신다는 말씀이죠.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읽은 본문에 새 것이 2개가 나와요. 이 마음이 새 것이고 베레시트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새 것. 이게 새자 맞은 이게 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새 것들을 다 낡은 것으로 취급하고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진짜의 새 것인 이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저 전도서 1장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1장 9절 10절.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새 것이 아니고 어떤 새 것입니까? 우리가 베레시트 안에서 새 거라고 가지고 있던 것들, 이건 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새 것이 아니에요. 시간조차도 새 것이 아니야. 이 베레시트 안에서의 시간조차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요. 그러나 베레시트 안에서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게 지금 있는 것뿐이야. 요때도 과거에 있었던 것뿐이야. 이게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영의 속성이에요. 영은 시공간이 없다니까.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왜냐면 처음부터 끝을 생각하고 만드신 분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끝을 이미 결론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새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르시트 안에서 무언가를 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신 분이세요. 해 아래 새 것 하나도 없다라고. 새 것과 한 것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베르시트 안에서는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낡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낡은 것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새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부터 쭉. 이사야는 전부 다 새 것만 얘기했어요. 이사야 전체가 41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됐죠. 말씀이 뭐로 왔어요?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로 와가지고 다 잘근잘근 다 씹어버려요. 뭐를? 헝거를. 그래서 이사야가 다 잘근잘근 다 씹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도 미움 당해서 죽임 당하죠. 42장 9절. 보라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니. 새 일이 무슨 일입니까? 새 일이 예수. 그건 단순한 대답이고 그건 교리적 대답이고 새 일은 뭐냐면은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아는 게 새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새 일이라는 거죠. 이 42장 10절. 함께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낸 신곡, 새로 작곡한 곡, 신곡 발표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마음을 알아가는 게 새 노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 것 배우고 이게 바로 찬송이요 노래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을 지금 배우는 게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거 아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게 찬송이 있잖아요. 새 일이 어떤 일이죠? 이제는 이 안에서의 새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낡은 거, 헌 거, 예전에 있었던 거. 이 베레시트 세상 안에서는 몽땅 다 예전에 있었던 거 계속 돌고 도는 거. 그러니까 불교는 요 안에서밖에 못 나온 거죠 지금. 기독교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아는 걸 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일은 어떤 겁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게 이겁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알게 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3장 19절 봤지요? 또 이사야는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놀랍게도 이사야 48장 6절.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내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큰 은비한 일을 내게. 참 말이 굉장히 이 옛날 번역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새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일을 은밀하고 비밀한 은비한 일. 그러니까 왜 새 것이 왜 은밀하고 비밀한 것일까? 이 시스템 안에서 새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베레시트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은밀하고 비밀한. 이거 은밀하고 비밀한 감춰져 있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새 일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가는 게 예배요, 찬송이요, 그게 전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야.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누가 되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은 전부 누구를 얘기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안에서는 헌거밖에 없다니까? 이거 교보제이기 때문에 헌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다 말씀 담겨 있잖아. 아까 내가 말씀을 다 이렇게 그려놨죠. 이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 왕으로 오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진짜의 말씀을 알게 되고 진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너머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것을 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새 이름이 되는 거죠. 이걸 알아간 사람들을 새 이름을 주세요. 새 이름을 주세요. 새 이름을. 놀랍게도 새 이름을 주세요. 근데 그 새 이름은 전부 어떤 이름입니까? 통일되어 있죠. 새 이름은 구약에서는 하 아담, 신약에서는 그 호 안드로포스, 전부 그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풀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들, 양자라고 새 이름을 주신다니까? 신랑, 신부. 새 이름을 주세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과정은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은 거쳐야 가요. 새 이름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새 이름을 안 받으면 못 가.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차원과 이 차원은 다르기 때문에 못 가. 차원이 이분은 벌써 이분만 해도 이 말씀만 해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차원으로 어떻게 넘어가요? 차원이 다른 세계는 그 이름을 받아야 넘어갑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게 새누리라고 그러나?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베레시트의 세상에서는 우리 하늘 있죠. 땅 있죠. 이거 말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예요. 다시 주님이 창조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요. 이전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레시트의 세상은 이제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이제 알면은 오직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온통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전부 이 얘기만.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시간은 참 신비하잖아요. 자, 시간이 과학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신비한 거냐면, 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저 시계에서 나오는 똑딱똑딱하는 저 시계 있죠? 시계에서 나가는 분침, 초침, 시간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멈추는 순간도 있어요. 시간의 속도로 달려버리면, 빛의 속도로 달려버리면 시간은 내가 지금 이 순간으로 멈춰져 버려요. 왜냐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 풍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이 풍경의 빛의 속도로 가면은 우리 눈에는 요 풍경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왜냐면 수납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됐죠? 그럼 넘어갈게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시간을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얘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딱 여기에 머물러 있죠. 이 시간의 속도로 내가 같이 달려가면 얘는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 영원히. 그쵸? 이게 과학이라니까. 시간 하나만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하면은 우리는 세상이 엄청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살고 계세요.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시는 분이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요 시간 안에서 규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 안에서만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해가 되나? 모르지. 하나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양을 알아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라, 하나님의 어떤 형태를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안에서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고, 지켜 행하라는 것은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새 것을 알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해 2015년 1월 첫 주 우리 프로슈쿠마에 이제 날마다 새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새 것을 통하여서 이제 먹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오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언제나 큰 무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 옆에 먹을 것이 있는 거죠. 그 먹을 것이 뭡니까? 먹을 것이 말씀이죠. 베레시트 세상 안에서는 빵이죠. 밥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담은 말씀이 없는 거죠. 마음을 담은 말씀. 마음을 담은 그 말씀을 주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오병이어를 물고기 오병이어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셨죠. 12광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광줄이 남기죠? 7광줄. 12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들의 숫자죠. 제자들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잖아요. 12지파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또 뭐야? 7이라는 것은 안식의 숫자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창조의 숫자 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과 7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뭐 숫자가 달라졌네. 어랍쇼 이게 능력이 좀 약해지셨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베레시트 세상에서는 꼭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날마다 새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어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것은 그 마음을 만나는 일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내내 우리 주님의 말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역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깨워서 새 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낡고 헌 것들 그게 너무 익숙하고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만을 움켜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헝거투성이 오직 나만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도려내고 나에게서부터 잘라내버리시고 새 것을 넣어주십니다. 굳은 마음에 새 살을 넣어주신다는 것이고 굳은 마음 가운데 당신의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새 것이 들어올 때는 헌 것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 중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프로시쿠마의 공동체 우리 프로시쿠마의 모든 말씀을 듣는 그 귀한 그 영혼들 이제 2015년도 한 해 동안에 낡은 것 잘라내어 지는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생살처럼 최적화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라내어 버림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머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을 알게 되신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5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만 찬송하십니다.